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누입니다.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든 과부가 곁에서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있을 때에 익은 소옷과 겉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하죠. 우리 영어에서도 faith in ac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 섬김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평생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섬김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섬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식 표현이죠. 둘 다 암영양 또는 암사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여리여리한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죠. 이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불리울 만큼 대단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당시 여자가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큰 권위와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다비다는 연약했지만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만큼 헌신과 섬김으로 점철된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큰 중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37절 말씀.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더 이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빨리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고 예의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죽으면 보통 3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그날 당일에 매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빨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흙으로 왔던 사람을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예의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그날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장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비다가 죽고 나서 다비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묻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안타까운 이별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모습은 정말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사무치도록 안타깝고 슬픕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을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했는지 그녀의 시신을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녀의 시신을 잘 씻어서 2층 다락방에 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반응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쉬워하는 거죠. 막 울면서 이 사람 죽은 게 아니야. 이 사람 죽으면 절대로 안 돼. 뭐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못 보내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잘 갔다. 뭐 이런 겁니다. 잘 갔다. 그 사람, 아이, 뭐 살아도 별 볼 일 없어. 죽는 게 낫겠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죽거나 말거나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 가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잘 갔다. 세 번째는 죽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아니,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라기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죽음. 그만큼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받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무튼 다비다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깝다 정도가 아니라 안타깝다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 다비다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가? 그들이 누구일까? 3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과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들, 대표적인 게 고아와 과부들 아닙니까?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비다는 과부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비다는 정말 무능하고 무력하고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고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들, 그 여인들을 돌봐준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이 다비다는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대표적인 여성이었죠. 과부들은 다비다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요바에서 가까운 도시인 루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을 급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와달라고 강청을 하죠. 당시 베드로는 교회를 이끄는 대표적인 사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정도로 영적인 능력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강청에 못 이겨서 결국 요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따라서 2층 방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2층 방에서 그는 왜 이 자기를 불러러 온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때를 썼는지 강청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였다. 죽은 다비다 옆에 과부들이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그들을 위해서 손수 지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하고 다르죠. 그 당시에는 옷이 귀한 때입니다. 아마 벗고 사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요.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마포처럼 둘둘 말아서, 두루마리 마치 화장지처럼 둘둘 말아서 입는 그 관행도 있었을 겁니다. 속옷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겉옷은 옷의 역할뿐만 아니라 잘 때 이불의 역할도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불쌍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었다는 거죠. 얼마나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녀의 삶이 진실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죠. 베드로가 긴장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진지하고 아주 간절하게 환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하는 사도의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40절 말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 베드로를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다비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이죠. 여러분, 목회자를 긴장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간절하게 모든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전의 말씀에서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비다는 말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산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죽음도 이기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산 분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살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이 사무치도록 크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다비다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평생을 섬김의 삶을 산 분이죠.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가 하는 것을 이 다비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결국 다비다는 죽음의 그늘을 벗어나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죽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비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섬김을 통해서만 드러나야 합니다. 섬김은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영적인 삶입니다. 섬김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선행을 하느냐 마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비다를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영광이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끝까지 섬김으로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옷자락을 동여매면서 감동을 받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영국 런던 캔터베리 대성당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인 17세부터 성당의 사찰로 일을 했습니다. 평생을
성당에서 청소와 심부름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일이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맡은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게으름 부리지 않고 정해진 정확한 시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이 니콜라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 중에서 시간을 맞춰서 성전에 종탑에서 종을 치는 일도 그가 했는데, 니콜라이가 얼마나 성당의 종을 정확한 시간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잘 쳤는지 런던 시민들은 그 종소리를 기준으로 자신의 시계를 맞출 정도로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한 모습으로 산 니콜라이는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주어서 그의 두 아들 역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이의 두 아들은 각각 케임브리지 대학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콜라이가 노안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슬퍼하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을 때 갑자기 니콜라이가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기어서 종을 치는 곳까지 갔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놀랐다는 거죠. 아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기어서 종탑 쪽으로 천천히 기어간 거예요. 바로 그때가 그가 평생 성당에 종을 쳤던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죠.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려고 갔고, 또 종탑 바로 밑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니콜라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영국 황실의 묘지에 이 니콜라이를 안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죠. 들은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왕실의 그 사람들만 묻힐 수 있는 묘지에 들어갈 만큼 이 사람이 그렇게 섬김과 헌신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는 일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죠.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그날을 공휴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니콜라이의 직업은 심부름꾼,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찰, 또 시간에 맞춰서 종을 치고 청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이는 그 일을 그냥 허드렛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헌신과 섬김으로 감당하는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고 감동하자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 니콜라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두에게 기억되는 성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귀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웃과 사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수놓은
다비다라고 하는 귀한 여성을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삼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우리 귀한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